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8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짓고 찌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모세의 금식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금식기도, 성경에 나오는 금식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 저렇게 금식기도해서 야, 기도 응답 받았구나. 야, 그럼 우리도 금식기도 합시다.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쉽게 접근하고 흉내 내다가는 큰일 납니다. 흉내 내서 만약에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진짜 금식기도와는 오히려 멀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금식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멸망을 취소하고 용서해 주셨다. 이게 그러면 너희도 그럼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그런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닙니다. 40일이든 400일이든 뭐 4일이든 4분이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나 뭐 시간이나 양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모세가 40일을 금식 기도한 이유는 한 가지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오늘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들 봤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 주신 돌판도 깨뜨렸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고 지금 멸망이 코앞에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뭐 아주 자세하게 그때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 받아서 내려와가지고 돌판 깨뜨리고 당장 뭐 했습니까? 레위인들 내세워서 3,000명 죽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죽었으면 됐지 않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3,000명 죽이고 하나님께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3,000명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러분 멸망해서 해방시켜 준 게 아닙니다. 봐준 게 아니에요. 아 모세 3,000명 죽였어? 그래 됐다 이제 뭐 그 정도면 됐어. 그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뭐 이 정도 희생했으니 야 그 응답이었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돌판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때도 공교롭게도 40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갈 때 모세가 작정하고 간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올게. 내가 이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거다. 여러분 아래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세는 뭐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죠. 40일이 될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모세는 아마 그 40일이 아마 한 4시간쯤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모세는 그때 하나님 만나서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막 만드는 제도였어요. 성막 만드는 설계도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부터 해서 부품 뭐 세세하게 설계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안겨주었죠.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러면서 뭐 온갖 찬양을 하고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뭐 축제를 벌였는데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그 부푼 꿈을 서로 막 회의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엉망진창이었죠. 여러분 금송아지 그게 애굽의 신입니다. 황소가 원래 애굽의 신이에요. 그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 신이라고 있어요. 아피스 신이라고 있는데 그 아피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 머리는 소머리예요. 몸은 사람 몸인데 머리가 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 혹시 뭐 신화 같은 이야기들 많이 그림 같은 거 많이 봤죠. 그 아피스 신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중에 아주 중요한 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애굽에서 그 소 중에 특별한 소, 아주 아름답다든지 무늬가 특별하든지 아주 특별한 소를 선택해가지고 신전에서 키웠어요. 키웠다기보다 모시고 살았죠. 그리고 죽으면 앞에서 신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피스 신은 이 자연의 왕성한 생명력, 그걸 상징해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 애굽의 부귀영화가 아피스 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믿고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맨날 그거 보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광야에 나와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아피스 신을 번던 겁니다. 똑같이 하기는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우리는 송아지 만들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애굽보다 더 큰 영화로운 나라를 꿈꾸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애굽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어야 된다. 애굽보다 더 왕성한 능력과 힘을 소유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어야 된다. 우리가 저기서 나왔는데 우리가 저기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더 큰, 애국보다 더 큰 영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주는 신이 있다.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게. 그런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두 번째 40일 금식에 들어갔죠. 사실 두 번째 40일 금식이라고 해도 모세가 작정한 거 아닙니다. 내가 40일 금식하리라 그렇게 작정한 거 아닙니다. 이게 자기를 위한 신이 아니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을 안 하는 이 인간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 인간들 싹 쓸어버리기로 지금 작정을 하셨는데 모세가 지금 말이 아닌 겁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모세가 인도해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 핑계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도 말이 아닌 거죠. 지금 이 백성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진짜 멸하시려고 했어요. 싹 멸하시기로 했단 말이죠. 3,000명 아니라는 거죠. 전체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모세 너랑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했어요. 네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그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지난 시간에 신명기 9장 14절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니랑 나랑 새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서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차라리 용서 안 해주시고 멸하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지금 모세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고 저 인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 하십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저 사람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모세의 기도, 모세가 이런 기도하는 건 뭡니까? 모세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낸 것에 대한 나름 책임감이 있을지도 모르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자기가 지옥 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야 되겠다 라는 이런 모세의 상태는 지금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걸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히 그냥 금식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안 먹으면서 기도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내가 안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세는. 저는 왜 이 모세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냥 이렇게 겹쳐져 보여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그 피땀 흘리신 그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거든요. 저주. 그 저주를 지금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 앞에 어떻게
밥을 먹고 뭘 먹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땀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금식기도는요, 인간이 따라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발이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금식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금식기도 사실은 이미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이 다 끝낸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금식기도 흉내 내려고 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의 금식기도도 어떤 특별한 능력과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금식기도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죄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먹지도 마시지 못하면서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그럼 해야지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금식이란 게 뭡니까?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뜻이에요. 금식기도 한다는 뜻은. 금식기도는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이 죄덩어리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내 죄에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죽어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게 금식기도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그게 금식기도라니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는 전문가입니다. 왜?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마귀의 전문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허구한 날 그것만 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네 것으로 살짝 해.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도 결국 자기 영광 챙기는 그 전문가가 마귀예요. 그 인간의 죄성은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전문가예요, 인간은. 마치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못 돼요. 금식하는 이유 보면 뻔합니다. 금식하는 이유를 딱 보세요. 저 결국 자기 영광이구나. 명분은 그럴듯하게 교회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다 자기 영광을 위함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 생기죠. 힘든 일 있습니다. 기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금식이라도 해볼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도무지 삼킬 수가 없고 도무지 먹을 생각이 없고 먹히지 않을 때 그때가 뭡니까? 그냥 자연히 금식기도가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금식기도 시키는 때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먹고 싶다. 그럼 먹으세요. 그럼 먹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금식기도의 차이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언제냐? 도무지 내가 먹을 수 없을 때예요. 아무리 해도 먹을 수 없을 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먹을 수 없고 진짜 괴로운 일이 있으면 안 먹히잖아요. 그럼 그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금식기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금식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내가 작정하고 이제 40일 동안 하겠습니다. 나는 20일 동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서서 하겠다? 그럼 그냥 단식투쟁이죠. 그럼 그냥 단식투쟁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려버려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태워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신명기에서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렸다고 했어요. 저는 백성들이 먹고 마신 거 남은 거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뿌렸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 개 다 있으니까. 두 개 다 있으니까 두 개 다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마셨던,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시냇물에 뿌렸던 뭡니까? 뭘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겁니까? 금송아지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버렸던, 뿌려버렸던 싹 어떻습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뿌리면 조금 내려가면 싹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의도도 있어요. 왜? 네가 하고, 네가 정성 쏟고, 네가 만들고, 네가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싹 다 갈아서 뿌려버려라 이거죠. 없애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네 영광,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다 갈아엎어버려라, 그런 말이죠. 뿌려버려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 흠집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 갈아엎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갈아서 뿌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 좀 했다고, 금식기도 좀 했다고, 야, 나 좀 괜찮은 수준 있는 신앙인이지, 만에 하나 그런 생각한다면 그거 모세 앞에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모세 당장 갈아서 물에 뿌려버립니다. 아니, 내가 해외에 선교하고 해외에 교회 짓는다고 돈 좀 썼네? 야, 이 정도면 그래도 나 좀 신앙생활 그래 잘 했지 않았을까? 내가 한평생 괜찮은 신앙생활 했겠지. 그래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모세 앞에 어림도 없습니다. 예. 갈아서 모세는 시냇가에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가져와라. 나는 그 갈아서 없애버리겠다.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한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금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왜 했냐면요, 결국 자기 금식 능력이 하늘에 상달되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전 보니까 그거요, 이방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절에서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 때 금식을 특히 많이 했어요. 이사야 때 보니까 금식 많이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그래요. 내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안 알아주시지?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한다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자기들끼리 또 서로 다툽니다.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나는 40일 하는데 왜 20일밖에 안 하니? 뭐 이런 거겠죠. 난 니보다 더 오래 했다. 뭐 이런 거겠죠.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고 난립니다. 금식을 위한 금식일 뿐이에요. 자기 금식 자랑하는 것 뿐이에요. 뭐 금송아지에 비는 거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가 금식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멸망 면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사야가 정리해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가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서도 뭡니까? 모세가 떠올라요. 모세의 심정이 떠오릅니다. 모세의 금식 기도가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모세의 심정을 사실은 이사야가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금식,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금식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못합니다. 안 돼요. 자기 잘 되는 거 꿈꾸고 금식하고 있는데 이런 금식을 어떻게 한단 말이죠? 인간들은요, 자신의 금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것 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겁니다. 못 알아먹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이 금식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너희들 못한다. 네 지금 금식하면서 네가 원하는 바만 지금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고 안 되니까 짜증내고 있고 네 꼬라지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금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금식을 할 수 있는 분은 따로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자신에게 응했다, 성취됐다 라는 차원에서 이사야 61장의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내가 이제 성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모세의 금식 기도는 결국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모세가 미리 맛본 겁니다.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금식한다고 어설프게 나서지 말고 사순절 핑계로 하루 한 끼 금식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런 거 제발 절제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된다면 사순절날 40일 내내 그냥 금식해야죠. 예수님의 금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금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40번 금식하고 시험 받은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걸, 마귀를 박살낼 것이라는 걸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박살낼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이 금식하신 덕분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덕분에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죠.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대신 금식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말이죠. 그러니 금식한다고 절대 굶지 마시고, 배고픈데 굶지 마시고, 십자가라는 금식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 주님의 공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금식이에요. 굳이 우리가 금식한다면 그 주님의 금식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금식입니다. 밥 먹어도 금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금식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면 그때 진짜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요. 그때 진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아니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걸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왜 금식하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 금식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신랑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부입니다. 주님과 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늘 있는데 왜 굶으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또 막 난리치고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금식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게 여러분이 누릴 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삶을 가만히 보면 그냥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굶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금식, 우리 죄를 박살내신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순간순간 늘 깨어서 신앙의 삶을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짜 성령께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실 때 금식하는 그런 지혜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0장입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도를 죄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홀로 십자가라는 금식을 통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쏟아부어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공로만을 자랑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사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각 가정에 속한 자녀들 위에 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